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사고방식과 시각, 가치관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특별히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물이나 사건, 환경을 보고 생각하는 방식에는 대체로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주의적 성향의 사람으로서 절대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고집 피우는 성향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율법주의자들은 오직 율법만을 강조했습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을 잊어버린 채 법조항과 자신들의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전통과 방식을 곁들여 아주 매우 인본주의적인 율법을 고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다 보니까 율법주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은 정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법조항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기에 급급했고 그 율법 속에서 자신도 의롭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은 죄인으로 몰아갈 뿐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유연성이란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유부단한 성향의 사람으로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때그때마다 사고의 방식과 가치 기준이 달라지고 보는 시각과 하는 말 모든 것들이 바뀌는 소신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좋다고 하면 이쪽으로 쏠려가고 저것이 좋다고 하면 저쪽으로 우 쏠려갑니다. 교인들도 그러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 교회가 좋다라고 하면 그 교회로 쫓아가고 또 저 교회가 좋다고 하면 또 그쪽 교회로 쫓아갑니다. 우리 한국교회 대형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이것저것에 기웃거리며 쫓아 몰려다닌 성도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훈련, 이 시스템이 좋다고 하면 그것이 최고다라고 하면서 그 훈련, 그 시스템만 주장합니다. 그러다가 저 훈련이 또 좋다고 하면 그쪽으로 또 우르르 몰려갑니다. 어느 것에 대해서든 중심이 없습니다. 소신도 없고 신뢰도 없습니다. 세 번째는 유연한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곧지도 않고 그렇다고 흔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중심이 있습니다. 상황을 잘 직시하고 이해하면서 보고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복음은 반드시 문화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태인에게는 유태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도 바울의 입술 통해 전해지는 복음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되고 말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 전통과 율법대로 고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면 다른 나라 사람, 이방 나라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같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유대인들같이 제사를 지내야 하고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에서 속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각 나라마다 문화가, 환경이 다 다른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겠죠. 사고방식과 시각도 다른데 유대적으로 이스라엘적으로 하라고 하면 누가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과 재림, 영생과 천과 지옥, 이 복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우리가 입는 옷과 같아서 언제든지 갈아입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심, 핵심은 분명히 갖고 있으면서 그때 나라나 상황에 따라서 유연성을 가지고 적용하는 사람이 정말 강한, 대단한 용기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성경적인 사람이고요, 그리스도적인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율법주의적인 성향의 사람은 성장,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성숙하지를 못해요. 그냥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범위 안에서만 머무르려고 합니다. 새로운 것, 자신들이 알고 있고 경험한 것과 다른 것에 대해서는 배타적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배타한 것은 오직 자신들만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과는 우리들도 친해질 수 없지요.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용납하려 들지 않습니다. 매우 교만합니다. 어떨 때는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이나 수용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무조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유부단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중심이 없기 때문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내 구주로 믿고 섬기는 성도들은 진리 안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아닙니다. 화려한 미사역을 남발하는, 우리가 듣기에 좋은 설교를 하는 그런 목회자의 설교가 아닙니다. 진리를 듣고 진리를 보고 진리 안에서 생각하고 진리 안에서 분별하려 든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마음이나 생각을 갖지 않게 될 것이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유부단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진리란 그리스도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적으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고 분별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게 되고요, 더욱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적으로 봅시다. 그리스도적으로 생각합시다. 그리스도적으로 대합시다. 아멘. 그러기 위해선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유연성을 배워야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그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시각적으로나 이 사고에 있어서 그리고 행하심이 있어서도 정말 유연성을 많이 갖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안식일법에서 율법주의자들의 사고와 시각, 예수님의 시각과 사고가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율법주의자들은 무조건 안식일 법 그 자체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해야 할 것보다는 해서는 안 될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사람들을 감시하고 또 그 법에 어긋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죄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여러 병자들을 고치신 일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 한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친 일입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병 고친 것을 보고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안식일에는 병든 사람이든 병든 짐승이든 고쳐주거나 살려주거나 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행위 자체가 노동이 있기 때문에, 안식일 노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못 고쳐주게 되어 있어요. 그게 법입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본문 11절로 1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옳은 것 이전에 생명을 먼저 보신 겁니다. 법 이전에 영혼, 생명을 보신 겁니다. 법보다도 영혼이, 생명이 더 귀하다는 것이죠. 의식과 형식 이전에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법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법조항이 더 중요시했습니다. 그날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면서 배가 고파가지고 밀 이삭을 좀 따가지고 비벼가지고 후 한 다음에 먹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봤죠? 어릴 때?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정죄했습니다. 아니 예수요,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에 타작행위를 했습니다. 왜 안식일 법을 범합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대들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다윗 왕이 사울 왕을 피해서 높당으로 도망쳤을 때 제사장 위에서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은 예를 들면서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 본문 7절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지금 바리새인들은 무죄한 자를 정죄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형식보다 의식보다 법조항보다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한 가지 더 볼까요? 마태복음 5장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살인과 간음과 맹세 등에 대한 율법의 말씀을 새롭게 푸시는 것을 보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간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마음으로 간음했다고 했습니다. 참 아름답다, 멋있다, 이것은 간음이 아닌데, 야, 멋있다, 아름답다, 아유 저 여자하고 하룻밤만 좀 잡았으면, 아유 저 남자하고 한 달 동안만이라도 살아봤으면 하면 이미 간음을 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한 여인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아량과 용납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에 보면 간음한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은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그 앞에 꿇어 앉혔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데려와서 꿇어 앉힌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그 여인에게는 이렇게 말씀했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외에도 세리와 죄인들을 보시는 우리 예수님의 시각과 똑똑하고 잘난 체 하는 바리새인들의 시각과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린아이를 보는 일반인들의 시각과 우리 예수님의 시각과 생각도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 나라, 이방인들을 보는 시각도 달랐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우리 주님이 우물가에서 대화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한다고 믿고 그렇게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그리심산에서도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하시면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유연성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타협적이고 우여부단한 것도 아닙니다. 중심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확고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요, 그 확실하고 확고한 것을 전하시고 가르치시면서 이 땅에 33년을 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중심은 두 번째 대지입니다. 바로 의와 사랑에서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의를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의를 지킵니다. 그러나 그 의 안에 또한 반드시 사랑을 담습니다. 그래서 간음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게 의와 사랑입니다. 이 의와 사랑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돕느냐, 무엇을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이 담겼느냐, 그리고 그것이 의로우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만 강조해서도 안 됩니다. 의를 무시한 사랑은 자유를 남용할 때 방종이 되듯이 이것 또한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의만 강조하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의와 사랑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순종하고 지키되 사랑을 가지고 생명과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거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머리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법도를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실천을 해야지, 옮겨야지. 이것이 의와 사랑입니다. 사랑은 관념과 개념이 아닙니다. 실천입니다. 예수님의 유연성은
바로 이 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기초되었습니다. 이것이 중심에 있었기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이 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것이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믿으며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닮아가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의 행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도록 우리는 예수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사고와 시각이 이 의와 사랑을 근거로 해서 나온 것이라면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어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의와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예수님의 유연성을 배워서 우리도 균형 잡힌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어느 미친년처럼 예수에 미쳤다, 교회에 미쳤다 이런 소리 듣는 것이 아니라 의와 사랑, 균형 잡힌 크리스찬의 삶. 우리 안에 의가 있고 사랑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의가 우리를 잘못된 사고와 방법으로부터 지켜줍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잣대 속에서, 즉 하나님의 사고와 시각, 그 가치 속에서 분별하는 것이죠.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윗 왕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 입을 통해서 나온 말씀은 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의가 다윗으로 하여금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범죄를 잘라버리는 행동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세상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용납하고 수용할 줄 알게 합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우리끼리만의 교회이고 내부적으로도 매우 경직된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유연성의 문제입니다. 보수니 전통이냐 하면서 자기만을 주장하고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옳다고 좋다고 생각한 것 이외에는 받아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 목적에서도 자기네 교회에 필요한 것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신 것,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신 것,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교회에서 필요한 것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도하는 데 있어서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전도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도 대상자 찾기조차 힘듭니다. 누구를 전도해야 되는지, 누구를 데려와 하는지 이것조차 힘들어요. 또 교회가 사람을 찾아가면 거부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눔 사역을 통하면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쉽고 전도하기가 용이합니다. 나눔 사역이 뭡니까? 무료급식 한다거나 독거노인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돌봐주는 겁니다. 생필품을 돕기도 하고 지원하기도 하고, 무료급식을 통해서 배고프고 힘든 사람들, 함께 해결하기 어려워서 허덕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벗이 되어주고 이웃이 되어주는, 이게 나눔 사역입니다. 이 나눔 사역을 통하면 사람들을 만나기도 쉽고 접근하기도 쉽고 전도하기가 얼마나 용이한 줄 아십니까? 이거 하자고 하는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되길 원합니까? 쇼, 개그맨, 탤런트, 유명 연예인들, 여러분 TV에 보면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것에 사람들이 감동받지 않습니다. 물론 아직도 이 총구 속에서는 그런 사람 한번 보고 같이 한번 사진 찍기를 소망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총구 속뿐만이 아니죠. 대도시도
많은 사람들 유명 탤런트 연예인들하고 사진 찍고 뭐 인증샷 하려고들 많이들 혈안이 되어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갖고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를 영접케 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눔 사역은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열고 전도의 문을 여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사회봉사단체라든가 또 선교단체들과 손잡고 협력해서 이 나눔 사역을 하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이런 나눔 사역을 하는 것, 선교 사역을 하는 것, 이것은 바로 교회의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선교단체나 나눔 사역이 교회의 균형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방해가 된다고 하면 언제든지 교회는 손을 놔야 됩니다. 손을 놔야 균형이 잡히니까요. 그 균형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유연성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고방식과 방법들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무엇을 주장하십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고백하며 그분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분의 십자가 상급과 멸관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이 예수님의 이 의와 사랑에서 나온 이 유연성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예배만 드리고 찬양만 하고 기도만 하고 말씀만 배우는 것이 아니야. 우리끼리만 조싸우니가 아니라 나눔 사역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고 인도하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것을 많이 생각하고 깨닫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예배하고 훈련하고 선교하고 봉사한다고 한들 이 의와 사랑, 섬김, 베품, 나눔, 이것이 중심에 서 있지 않으면 그것은 위선이고 거짓입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자가 되거나 우유부단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균형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 이 시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늘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을 생각하면서 풀어가고 행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은 균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더욱 균형을 이루고 부흥하고 성장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서가게 될 것입니다. 이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답게 이루어진 한 역사는 그 교회 속에서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수고와 여러 가지 봉사들이 기쁘고 복되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서로 기쁘고 복되고 이웃을 부욕케 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